오늘 군대 가는 희찬이, 그리고 정교회장 당선된 지원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장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문득 장로님의 성량이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쓸 때하고 똑같은 마이크인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서 참 부럽다 생각이 들다가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장로님보다 외모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교회 절기를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성경 안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어딜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바로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레위기는 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나는 책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이런 규례들이 나열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마음이 다칩니다. 반복되는 제물들을 잡는 방법과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들 때문에 레위기는 정말로 은혜 받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레위기가요,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레위기의 은혜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는 화목 제사가 다른 4가지의 제사와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화목 제사가 다른 제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한 가지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 이 첫 번째 걸 나누고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에 2번째 걸 나눌 겁니다. 그때까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화목 제사와 다른 제사들과의 차이점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의무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데 화목 제사는 자발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제사에는요,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가 있고요, 또 내가 선택해서 드린다라는 자발성이 함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기간이 되면 꼭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거나 혹은 죄와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으려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수업 중에는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뭐냐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듣기 싫어도 무조건 들어야 하는 수업이에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폭이 좀 좁긴 하지만 대학생들은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들을 과목을 선택해요.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수 과목이 아주 중요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4학년을 다 마칠 때까지 필수 과목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 듣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졸업을 못합니다. 필수 과목은 졸업을 위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들을지 말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무적인 자발성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번제와 소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율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화목제사는요, 자발적인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화목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거나 정죄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되었는데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원해서 드리는 화목제, 서원제와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지원이가 감사운동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주셨구나 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서원제는요, 하나님께 어떤 서원,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결심한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제사입니다. 약속대로 행하는 제사예요. 자원제는요, 말 그대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뻐서, 그냥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별다른 이유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의 화목제 모두 다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라기보다는 개인의 감사와 결심, 기쁨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것보다 직접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축구팀을 만들고 매주 정기적인 축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내에게는 교회 사역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축구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회에서 축구하면서 단 한 번도 가기 싫은데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신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축구 모임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혼자 새 아이를 육아하면서 지쳐있는 아내 앞에서는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사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 이렇게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축구 모임을 만든 것도 저고요. 장년들과 청년들을 볼 때마다 축구하러 나오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아내 앞에서만큼은 내가 축구하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도 사역자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게 의무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발적 의무의 의미입니다. 화목제사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가지의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사가 언제 어떻게 드려지느냐, 그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사였습니다. 해야 하니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그것을 표현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렸지만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의무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이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의무를 가진 화목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화목 제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화목 제사가 가지는 자발적인 의무라는 특징 안에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제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본질적인 성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는요, 감사라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불순종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 제사는요, 속죄를 구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번제나 소제와도 감사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 환난 중에도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던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의 활동이며 의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동의는 하는데 잘 안 되시죠? 그죠? 만약에 매일 성경을 5장 이상 읽지 않고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고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동기부여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배당이 좀 많이 비게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결심해보고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떠지는 은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오고 내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그런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성도의 특권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대단히 특별한 일들, 아주 특별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레위기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요, 제사의 이유와 목적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수컷을 드릴지 암컷을 드릴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요, 암수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드리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것을 감사하고 어떤 것을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제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인 7장 12절을 보시면 화목제사를 드리는 곡물 중에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13절을 보시면요, 유교병을 드려도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요,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넣지 않는 음식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고 그런 음식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부패와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는요, 누룩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화목제사에서는요, 여러 가지 무교병뿐만 아니라 누룩을 넣은 유교병조차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패와 부정함에 섞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영적이고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굉장히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감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연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상적인 일이나 혹은 운이 좋았다 정도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억지다 싶을 정도로 감사로 연결하는 분도 계시죠.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중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성도님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다 싶어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 대뜸 목사님,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 저는 그렇죠, 그렇군요 하고 받으면 되는데, 저는 꼭 여쭤봐요. 아니, 사고가 났는데 뭐가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걸음만 더 갔으면 진짜 크게 다쳤을 텐데 안 그런 게 감사합니다. 눈 바로 위가 찢어졌는데 1mm만 더 내려갔으면 실명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안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좀 피곤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쉬라고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고 났다고 목사님과 이렇게 안부 전화 나눌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험에 떨어졌는데 너무 낙심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의 이유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감사하는 이런 성도님들을 뵈면요, 참 너무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억지스러움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억지스러움이 너무 감동이 되고요. 너무 감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억지스러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찬양곡 중에요,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제가 직접 불러드리고 싶지만 가사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사실 여러분, 노래는요 굉장히 밝고 경쾌하거든요. 근데 제가 읽으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네요.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태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길이 막혀 있고 여전히 답답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학신 장수와 집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비가 오면 집신 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날이 좋으면 남학신 장수 아들을 걱정하느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서 남학신 장수와 집신 장수 두 아들이 아주 신앙이 좋은 성도이고 내일 사업 전체를 결정하는 큰 거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요, 비입니다. 비가 오면 남학신 장수가 성공하고 집신 장수는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가 안 오면 남학신 장수는 망하게 되고 집신 장수는 성공하는 상황입니다. 남학신 장수와 이 가족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비가 많이 내려 내일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시간 집신 장수 가족들도 비가 오지 않아 내일 거래가 잘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체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남학신 장수의 집은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비가 더 많이 내리기를 기도하며 밤을 지새입니다. 반면 집신 장수의 집은 이 비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햇살과 바람에 땅이 빨리 마르기를 밤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밤새 비가 줄기차게 내렸고 온 땅은 남학신 없이는 걷기 어려울 정도로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남학신 장수의 집에서는요,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기뻐했고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같은 시간 집신 장수의 집은 무거운 침묵과 불안함에 짓눌려 있습니다.
집신장수는 힘겨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사업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학신 장수나 집신 장수나 두 사람의 감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신 장수의 감사가 더 어려운 감사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 이유가 생겨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부패함에 빠질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남학신 장수와 같은 감사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집신 장수와 같은 감사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집신 장수의 감사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목 제사는, 감사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써 나오는 자발적인 의무였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일상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억지스러운 감사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무언가를 쥐어 짜내는 것 같고 억지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를 악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억지스러운 감사의 선택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남학신 장수처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서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감사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정답은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선하심을 믿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지스럽지만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억지스러워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결코 놓지 않으시며 감사의 특권, 감사의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 허락